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 시간 선포하고 대면하며 경청하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 목사부터 하여 모든 교우들이 꿀꺽 삼키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내 속에 인격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시고 삶의 실천적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갈라디아서 후반부 들어갑니다. 실천 파트 들어갑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당부 실천 파트에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사랑으로 종로로 타거라 내 아들아 하신 겁니다. 사람은 자고로 육체의 본성상 왕노릇하고 싶지요. 그러나 사랑이 들어오면 종노릇으로 가정에 들어가고 교우들과의 관계성을 형성합니다. 둘째, 서로 물고 먹지 말거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당장은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거 하나는 당부하는 겁니다. 물고 먹지 말거라. 여러분, 인간이 마음이 상하면 나타나는 증세가 바로 물고 먹음의 증세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 특성상 이해가 됩니다만서도 하나님은 지난주 본문에서 이렇게 끝내셨습니다. 조심하거라. 하나님이 조심하라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요, 연이어서요. 하나님께서 또 두 가지 당부를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두 가지 당부는 설교 후반부에서 좀 나눌게요. 전반부에서는요, 이 두 가지 당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혹은 인간이라는 게 뭔지 성경에 대한 이해요. 정신 분석학이나 의사들의 이해 말고요. 성경의 이해를 먼저 짚고 난 후 그 전제 위에 하나님의 당부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이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은 저 중간에 기록되어 있듯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삼위일체 형식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어지다 보니 영, 혼, 몸, 삼위일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은 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설명 가능합니다. 자, 쉽게요, 확인해 봅시다. 보는 거,
만지는 것, 자는 것, 배설하고 성욕을 느끼는 것. 영과 혼과 몸 중에 어느 역할인 것 같습니까? 몸, 예. 몸의 특성인 감각과 욕망의 특성입니다. 이게 과해서 문제인 거죠. 그죠? 자, 둘째요. 생각하는 것. 이걸 지라고 하죠. 지. 그 다음, 감정으로 느끼는 것.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죠. 이거를 정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하든 내 중심으로 하든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지, 의라고 합니다. 지, 정, 의, 이 기능은 혼, 몸, 영 중에 어느 역할인 것 같습니까? 갈라지네요. 혼입니다. 혼입니다. 이 혼을 다른 성경에서는 자아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지, 정, 의를 셀프, 자아라고 심리학의 대상으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학문들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시면 바로 이 몸의 성향과 혼의 성향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육체라고 표현하십니다. 육신이라고도 하고요, 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의사가 말하는 신체 말고요, 오장육부 해부학의 그 개념 말고요, 몸의 특성인 감각과 욕망, 혼의 특성인 지정의의 이 전체를 묶어서 육체, 육신, 육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구절을 펼치시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부터 육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을 보시고 16절을 보시면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방에 이 둘이 있으면 싸운다는 소리입니다. 예, 육체와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두 용어를 빌어서 그리스도인들도 현상적으로 보면 두 종류로 갈립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인데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1절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육신에 속한 기독신자,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1절 초반에 보시면 줄이 꺼져 있죠. 신령한 기독신자, spiritual man이라 되어 있어요. 영적인 기독신자, 다시 말하면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두 종류로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3절을 딱 보니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기독신자구나.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구나.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에. 여러분, 이 시기와 분쟁은 피차간에 물고 먹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고 내가 왕노릇하겠다라는 방증이에요. 예, 시기와 분쟁은 일단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은사가 나타난다 하여 그들에게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하질 않아요. 시기와 분쟁이 있기에 그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 육신의 일, 육체의 일, 고린도 교회에서는 시기와 분쟁이 드러났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면 시기와 분쟁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나열하십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리스트가 뭐냐?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이에요. 자, 육체에 속한 일들이 뭔지 한번 쭉 보십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육체의 일을 리스트를 쫙 나열하고 있으십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감각과 욕망이라는 몸의 특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적 성향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시 말해 혼의 특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보실까요? 19절을 보시면 이래 되어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거는 불신자 중에 정신분석학의 대가이신 프로이드조차도 인정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 몸의 핵심 특성입니다. 그리고 계속요, 20절을 보시면 우상숭배와 주술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바로 뒤에 원수 맺는 것, 이거는 복수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편 가르는 거 말합니다. 분열, 그리고 이게 극해지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투기라는 단어까지, 바로 여기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감정, 자기 중심적인 의지라는 혼의 특성의 결과물들입니다. 21절 끝에 보면은 또 바로 이어서요, 술 취함, 방탕함이 있죠. 예, 역시 몸의 감각과 특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로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처음에 등장하는 두 개예요. 우상 숭배와 주술요. 이거는 몸과 혼과 영, 복잡하게 엮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면담과 상담과 개인적으로 축기 사역까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이 나열을 한 이후에 21절 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의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 나타날 수 있는 육체의 일을 나열하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 이런 육체의 일이 드러나는 성직자든 중직자든 모태신앙인이든 그분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또 하나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거를 목표로 하고 부르신 거거든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22절과 23절에 등장을 해요.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에 속한 자들에게는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내가 외관적으로 하는 거죠. 일이니까요.
열매는 내면 속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너무나 잘 알 거고,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말고요. 그 다음 희락, 기쁨을 얘기합니다. 화평, 평화죠. 오래 참음. 자비, 자비는 친절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친절해요. 그 다음 양선, 어렵죠. 어질고 착하다. 그 사람 참 어질고 착하다. 양선. 충성, 이건 뭐냐면은 한결같은 거예요. 예배든 봉사든 직무든 본인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한결같은 거예요.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온유, 절제, 이게 내 속에서 성령에 의하여 혼과 몸으로 나오는 영의 열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인격적 가치들이죠. 자, 이 말씀을 보아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두 구절을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의 판별은 20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들의 말로 알리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의 일상사의 모습 속에서, 그의 일상사의 대화와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뿜어져 나가는, 내면에서 나오는 열매로 그를 알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열매,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감각과 욕망이라는 몸의 특성하고 반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하고도, 그러니까 혼이죠. 혼의 특성하고도 반해요. 이 열매는 육체가 만들어내질 못하고 영이 만들어내요. 자, 이제 현실적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현실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실 때 어떤 자로 불렀냐면 오늘 본문 24절의 그리스도인으로 애초 생각하고 부르셨어요. 24절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는. 저 24절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입니다. 하나님이 24절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24절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영, 나의 혼, 나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혼과 몸을 일컬어 육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 안에도 내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혼이 있겠죠. 그리고 내 속에는 나의 욕망과 감각이라는 몸이 있겠죠.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육체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나는 나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그냥 살아있는데요. 맞아요. 현실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엑스레이로 딱 보시고 판가름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엑스레이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의 육체와 함께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탐심을 십자가에 탁 못 박아 놓고 부르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고 여기까지가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해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두 가지 당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당부입니다. 첫 번째 당부는 오늘 본문의 16절과 25절이에요. 자, 첫 번째 당부, 먼저 16절 같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무엇을 따라 행하여라?
여러분하고 저는 현실적으로 육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육체가 대단히 강합니다. 사람은 저마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불렀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내 아들이 되어다오라고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육체의 특성이 내 안에 현실적으로 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쾌락이라는 감각에 대단히 치중하잖아요. 사람이나 물질에 대한 탐욕 대단히 강하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감정, 자기 중심적인 행동, 의지가 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 안에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혼과 몸에 안 좋은 특성들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현실에 이제 문제가 봉착이 되어져요. 뭐냐? 내 속의 육체의 소욕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 영에 거주하시는 성령하고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성량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고 이게 나다 와 하고 하면 할수록 나는 의도치 않게 내 속에 계신 성령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성령님이 나로 인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이 도대체 뭐지? 뭐 성령이 들려야 뭐 따라 행하지, 성령이 보여야 따라 행하지, 성령이 만져져야 따라 행하지. 여러분, 영은 혼과 몸으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한 거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모든 나의 사소한 모든 행동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라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성령을 따라 말하려고 하고, 성령을 따라 들으려고 하고, 성령을 따라 일 처리하려고 하고, 성령을 따라 집안일 하고, 성령을 따라 알바, 사업, 직장,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 듣고 일 처리하고 말하고 관계 맺는 모든 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나오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하나 뭐죠? 절제. 이것들이 나오도록 내 속에서 그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부부 관계를, 자녀 관계를, 교우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지금의 현안들을 풀어나가도록. 내 아들아, 성령을 쫓아 행하거라. 육체를 따를 자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목사인 저에게 살짝 접목을 해볼까요? 목사인 저는 성령을 따라 설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이 자리에서 설교를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내 가정을, 부부관계를 제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설교 속에 성령의 열매가 녹아지게 할까 생각하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내 목소리와 어조와 어감에서 성령의 열매가 녹아져서 나가게 할까입니다. 사람을 대면할 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로 들으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관계를 풀어내려고 할까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도 육체가 있으니까요. 몸과 혼의 속성이 있으니까요. 육체를 따라 설교 준비하고 강대상에서 육체를 따라 설교를 막 선포를 해버리고 제 몸의 감각과 욕망으로 설교를 하게 버리면 여러분들이 압니다. 저 설교에 목사님의 육체가 묻어나는 걸요. 또한 목사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말씀을 빙자하여 풀어지고 있구나 감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저를 믿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냐? 조국 교회 혼탁합니다. 목사라고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비단 목사뿐입니까? 세상에서 나가면 다 육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상대방에게서 육체의 일이 나오는지 성령의 열매가 속에서 드러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자들은요, 상대방에게서 육체의 일이 드러나면 마음이 아프고 불편해합니다. 그렇기에 육체에 속한 그 그리스도인하고는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거리를 유지하셔야 본인이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다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할까요? 육체의 일이 드러나는 게 자연스러운 자들은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자를 보면 그게 틀린 것이 아닌지는 아는데 왠지 싫고 함께 하기가 껄끄럽습니다. 물론 육체와 육체가 만나면 이건 뭐 서로 물고 먹음으로 피차 멸망하는 시나리오가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 상대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대단히 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나오는지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티눈은 보는데 본인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부부관계사에서, 가정사와 교회 생활 속에서 나에게서 육체의 일이 나오고 있는 건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본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오래전에 한 장로님께 들은 간증이고 몇 년 전 주일 설교 때 나눈 예와 재탕할게요. 나이 지긋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개척부터 지금까지 장로님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어요. 자, 이 세월이 흘러서 교회 안에 젊은 성도들과 학생들이 들어왔고 또 그들을 보면서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장로님 안에서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래요. 왜냐하면 이들이요, 교회 기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또 앞에 떨어진 휴지를 그냥 지나치는 것을 보면서 한 번, 두 번, 다섯 번, 10번을 보면서 이제 이게 불만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젊은 성도들과 학생들에게 훈계하기를 쓰레기에 버리지 마라, 앞에 보이는 휴지는 좀 치워라, 제발 교회 기물 좀 잘 사용해라 하고 지시하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안에 불만과 짜증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이 하는 노여움까지 분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냐는 이 젊은 분들을 보니 못마땅한 거예요. 한편 교우들은요, 어른 장로님의 지시가 틀린 것은 아닌 거는 아는데 어른 장로님의 이 말씀 속에 담긴 표현과 감정이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장로님께서 크게 은혜를 받는 한 사건을 만났대요. 그 사건은 이제 중간 생략하고요. 이 이후로 장로님 안에 어떤 눈이 열렸대요. 그 눈이 뭐냐 하면 주님이 내 눈에만 교회의 부족한 부분, 지저분한 부분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거 네가 정리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서 나로 움직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거구나 하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교우들에게 마음에 그것들이 나온 것에 대하여 되게 부끄러웠고 이제서야 알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송구하였습니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개인적인 은혜의 큰 사건이 임하기를 바라지만
이 간증 속에서 하나는 잡으십시다. 뭐냐? 내 속에서 육체의 일이 나오고 있는 건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민감하게 보셔야 합니다. 첫째 당부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육체의 성령이 강할지라도 우리는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목사 앞에서 육체를 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마 주로 가족들 또 다소 친한 교우들 관계 속에서 육체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노력하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당부예요. 두 번째 당부는 오늘 구절 말씀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 자,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거라. 앞에가 주문장입니다. 앞에 주문장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입니다. 에? 헛된 영광이 뭘까요? 예, 이걸 이해하는 게 관건이에요. 지금요. 영광인데 헛된 영광이래요. 제가 바로 풀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 자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 뭐냐 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 곧 혼에서, 자아에서 발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정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자기 몸이 왕노릇하고자 하는 자기 사랑 행동을 일컫습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뭐라 하느냐면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애요. 이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 역시 나만큼이나 나르시시즘이, 자기 자랑이 은근 강한 육체거든요. 자기 자랑이 강한 육과 육이 모여 부부가 됩니다. 가족이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피차간에 자기 육체가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노여움을 일으키거나 투기를 발생시킵니다. 투기가 뭐냐? 역시 이거는 원어를 보니 썬물입니다. 썬물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물고 먹음인 거죠.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헛된 영광에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다는 소리예요. 자기 자랑에 완전히 해탈한 사람이, 해탈하면 안 되죠. 자기 자랑에 완전히 자유한 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 내 안에는 육체로 인하여 자기 자랑이 늘 또아리 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게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예요. 여러분, 그 조직의 전면에 서는 리더일수록 이게 은근 강합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리더를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절제를 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계시는 나라에 갈 때까지. 왜? 얘는 끝까지 내 속에 있으니까. 조절해야 돼요. 마치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체적으로 얘기하면 당뇨병 계신 분들 매일 뭐 드시죠? 당뇨약. 매일 드셔야 되는 거 알죠?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작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당부예요. 네 속에 있는 자기 자랑, 심리학용어로 네 속에 있는 나르시시즘, 너 죽을 때까지 있을 거야. 그 녀석을 구해서는 안 돼. 결과적으로 그로 인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쓴물이 나올 거야 하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다시 들어올게요. 현실상의 경험으로 들어오면 나라는 존재를 보고 있으면요, 뭐가 보이냐면 영이 안 보여요. 영이요. 그죠? 오직 몸과 혼으로 구성된 특성만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몸의 특성이
감각과 욕망이 강하게 드러나요. 혼의 특성인 자기중심성의 지정의가 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모두는요, 혼과 몸의 특성이 내 자신이라 생각해요. 참 자아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육체가 내 자신이라 생각해요. 한편 영은 몸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이거 뭐 잡히지도 않고 내 영 속에 내주한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도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 몸의 감각과 혼의 이성으로 영을 의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본인을 영적인 존재다, 육체가 죽은 존재다 보지 않고요, 육체, 육신, 육적 존재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 살아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일들이 내 가정에서, 우리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요. 자, 이 현실 앞에서요, 현실에 근거해서 살지 말고요, 말씀에 근거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는 누구냐? 24절입니다. 다시 24절입니다. 자, 24절 다시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육체 어디에 못 박혀 있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보여줘요. 영의 엑스레이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근데 현실은 뭐예요? 육체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MRI는 여기 암 있다고 그래요. 내 육체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증세가 없어요. 같은 거예요, 지금.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나는 나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기에 나는 육체의 일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나의 모든 관계, 모든 행동에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요. 물론 넘어지지만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라 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당부예요. 두 번째 당부는 뭐냐? 내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육체가 있다 보니까 자기 영광, 자기 자랑, 나르시시즘이 있고 그걸 추구해요.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사회 속에 우리가 있고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관계에서 결과적으로 노염을 일으키고 썸물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내 아들들아 당부 부탁하노라 알고 있어라 하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로 통제하거라. 통제하거라.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당부예요. 자,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나이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성화되어 갈 것입니까? 정답은 후자인 줄 알죠? 이게 나한테 달렸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선택 잘 하셔서요. 하나님 나라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 평강, 희락이에요. 의에는 건강 있고 복이 붙어요. 지문 붙어요. 평강은 알죠? 관계적 평강, 내면적 평강, 육체적 평강. 희락은 뭔지 알죠? 엔조이. 하나님 나라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더 땅으로까지 연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기질들이 많이 드러나지만 공사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부부 관계 안에, 모든 사회적 관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